오늘 마태복음 11장 풀터인데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지난 일요일 날 주보의 합동교단이에요. 합동.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개혁교회 중에서 제일 가장 큰 교단입니다. 합동교단에서 결의가 나왔는데 사순절을 아예 지키지 않기로. 사순절을 아예. 그래요. 그건 이교도교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 40일간 하는데 거기서 일요일은 빼고 뭐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 전부 이교도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가장 큰 교단 합동 교단에서 사순절 아예 지키지 않기로 아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념하세요. 뭐 저 사순절 그건 이교도 교리입니다 했더니 그냥 비난하고 뭐하고 하는데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고. 어찌됐건, 뭐, 꼭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은 누가 뭐, 그런 얘기 얼마나 했습니까? 사순절, 이교도 교리라고. 어찌됐건, 혹시 제 거 영상 보고, 만약에 그랬다면, 참, 그래도 나도 또, 아주 그 개혁교회 안에 있는 온갖 그 누룩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는데, 일조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장 마태복음 11장 이거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지금 잘못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지.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게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 요한 갇혀있죠, 감옥에. 그 헤롯 분봉왕, 헤로디아 그런 사건으로.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자기 제자들 중 이제 면허온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두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가보라.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봐라,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두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따로 두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세력을 구축한 나쁜 놈 아니냐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요한은 뭐예요? 이따 공부하겠지만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되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뭐냐, 선생님이 오실 그분일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올까? 아직 확신이 없잖아요. 100%.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뭐 선생님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또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하니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답을 하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요한한테 다시 가라 이거예요. 듣고 보는 거. 지금 이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병한 자들이 일으키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은혜의 복음 아닙니다. 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선포했다. 아니요, 이건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 눈먼 자가 시력받고, 다리 저는 자가 걸고, 나병하는 자가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표현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때 초림 때, 그분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왕의 왕으로, 그토록 오랜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잖아요.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돼요.
천년.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초림 때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왔을 때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건 잘 보세요. 이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이거 지금 우리 은혜의 복음 아닙니다. 이 왕국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면서 은혜의 복음으로 된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신천지가 잘 써먹습니다. 이걸 요한을 배도자로 몰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따로 부추건. 그래서 이 요한은 몹쓸 사람이고 이만희가 새 요한이다 그래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이가 그런 구절이에요. 자, 누구든지 내가 그런 자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는 자가 누구예요? 대다수가 실족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은 이것만 기다리는데 오셔서 내 배에 생수가 흐르고 나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그랬더니 죄를 언급하고 그러니까 실족하잖아요. 예수님은 찔러 죽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몇몇은 실족하지 않잖아요. 12제자를 비롯해서 바울이나 이런 자들은 실족하지 않을 거 믿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버렸을 때 갔어요. 무리는 믿지 못하는 바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 무리들. 요한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시기 시작하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가면 뭐예요? 갈대가 있죠. 갈대. 막 흔들리지 않은데 순천만에 가면.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주 좋은 옷.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왕궁에 가봐라. 왕궁에 가면 부드러운 집 있을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너희가 이런 것 보러 갔느냐? 뭐 갈대 구경하러 갔냐? 경치 구경하러 갔냐? 아니면 고관대적들, 왕궁, 호화로운 걸 보러 갔냐? 그렇지 않잖아. 대언자냐? 그렇죠. 너희들 대언자를 기다리자냐? 내가 너희 그런데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런데 요한을 예수님이 배도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을 몹쓸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너희에게는 대언자보다 더 큰 대언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얼굴에 보내느니. 이건 기록은 어디가 되어 있어요?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엘리야를 보낸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들에게 이교도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뤄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두 증인이 그때 오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 부활 후에 한 60, 70년 뒤에 계시록은 쓰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날이 연기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엘리야가 누구예요?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엘리야 누가?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하게 하느라. 뭐예요? 마지막 때 가면 10천여, 5천여가 자기의 기름등불 준비해서 그때 가서 자기의 영이 깨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2000년 전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연기가 됐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아까 11장. 아까 내 사자,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아까 엘리야, 말라기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400여 년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요한이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했도다.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은 여자가 나왔죠. 엄마 뱃속에 나왔잖아. 엄마 뱃속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이건 뭔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잠을 자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아니죠. 성령님의 잉태로 났는데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큰 자야. 이렇게 큰 자인데 신천지 여러분 정말 안타. 이게 배도자입니까 요한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큽니다. 이거 하늘 왕국은 천국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 천국은 하늘 천자가 아니라 일천천자예요. 천년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커.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모습 없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보여준 다시 태어나자 거듭난 자죠. 이 사람들하고 여자가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 천년왕국에 다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해서 오지만 이들 유대인들도 마음의 신비를 갈아엎으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보다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육체로 가진 사람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봅시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뭘로?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방언을 해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예요. 거듭난 자. 그랬을 때 누가복음 볼까요? 마음이 바빠요. 시간은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로는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여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같이 쓰일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 설명할 기회가 없네. 자 본문 갑시다. 아까 자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12절 이 구절이 오늘 핵심 구절.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그 요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지만 이건 지금까지 2024년까지도 봐야죠. 하늘의 왕국은 폭력의 땅이 주님께서 통치할 지상 통치하실 이 세상들이 폭력을 당하면 누가? 첫째는 마귀가 폭행을 하죠. 마귀가 다스리죠.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마귀가 지금 이 땅을 통치하는 건데 지금 마귀의 하수인들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권세는 폭력배입니다. 폭력배.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할 이 땅은 폭력을 당하며 지금 그래서 악이 판치잖아요. 악한 자들이 넘쳐나잖아요.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그런데 누구 2000년 전에 어떻게 세상 권력에다가 제사장들에다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건 뭐 안 찾아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분명히 2000년 전에. 근데 지금도 폭력배들이 통치하는 이 통치에 목사들이 같이 합세하고 싶어서 정치 목사들이 있어요.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되었나니. 지금 대언자 없습니다. 지금 다른 대언자 없어요. 율법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마친 거예요. 어느까지? 대언자. 지금 대언자라고 이만희가 어디가 있어? 대언자가 어디가 있어? 율법은
요한까지로 끝난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데 엘리야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만약에 이것들을 전부 이 일이 성취되었더라면 아까 이 사람 요한이 엘리야가 된 것이죠.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 역할을 하러 요한이 왔는데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님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때 항상 이런 말이 있죠. 무리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지금 한국 교회하고 똑같아요.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이 세대는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지금 피리를 붑니다. 근데 춤추지 않아요. 반응을 안 해요. 피리를 불어도 반응을 안 해요. 춤을 취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을 하는데도 애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솔직히 저는 지금 제가 피리를 붑니다. 제가 애곡을 하는데도 반응하지 않아요. 도무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 다행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합동해서 결의를 했다니까 다행이네요. 같이 애곡하고 같이 춤을 취합니다.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며 오히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에 들렸다니. 벌꿀, 석청 그런 거 먹었죠? 마귀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 안 먹으면 마귀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포도즙입니다. 포도주 아닙니다. 이거 자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도 하는도다. 세리와 죄인도 그래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뭐 이거저런 제가 난해하니까 설명 안 할게요.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적 표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데일수록 이게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요. 아까 뭐예요? 이번 일요일날 설교했어요. 제가 거듭났다는 건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에 자꾸 가까이 가고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오늘 뭐예요? 아까 폭력배들이. 근데 이 구절을 뭘로 해놨어요? 이 구절을 갖다가 12절이 뭡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해놨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다투어서 들어간다. 천국은 그래서 행위권을 가리키고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침노를 휴거로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더만. 야, 휴거되기가 이렇게 어렵다. 침노해야 한다. 이런 거짓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목사들이 폭력배들이 되었다는 이런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